11장 읽어 오셨죠? 니무롯이 쌓은 바벨의 실체. 근데 여기는 바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큰 성 바벨론하고 연관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바벨이지만 헬라어로는 이 바벨이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그러니까 니무롯이 쌓은 바벨 성읍이잖아요. 그죠? 성읍. 근데 우리는 성읍에 중점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니무롯 하면 뭐가 생각나요? 바벨탑. 바벨탑. 네. 바벨탑을,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 바벨탑을 얼마나 크게 쌓아서 그 백성들이 다 있겠어요. 바벨 성읍을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탑이 있었다는 얘기지, 우리는 이 성읍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면 헬라어에서 성은 뭐라 그랬죠? 여성. 성과 도시는 여성으로 표현된다 그랬어요. 그럼 큰 성 바벨론, 바로 큰 음녀. 아멘. 네? 음녀는 음행하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도 보셨죠? 아멘. 1장 2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아담을 만들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미완료예요. 아멘. 그것은 아담을 만들 계획을 세우신 거고, 아멘.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은 자카르 네케가 영이 없는 사람들, 아멘. 그 사람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근데 이 노아 홍수 후에 이들에게 노아 홍수 후에는 몇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8사람. 8사람만 살아남았잖아요. 8혼.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그 전에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만들었던 그 창조했던 그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다 멸절됐겠죠? 아멘. 없어진 거예요. 왜? 말라기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만을 지으시지 아니하느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 제라. 아멘. 하나님의 시를 얻기 위함이다. 왜? 이들을 창세기 1장 27절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영이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가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을 다 멸절하시고 노아 홍수 후에 이 여도론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아멘.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흩어져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멘. 너희들 흩어져서 번성해야 돼.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라고 하는데 창세기 11장 4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시작. 또 만일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 노아가 방주, 그러니까 배죠. 배를 보통 만들려면 어디다 만들어요? 네, 바닷가 근처에다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기 우리나라에도 그 목포에 가면은 사고 중고 그런 큰 회사가 있는데 다 바닷가에 있어요. 왜? 바다에다가 배를 만들어야지 바다에서 배가 수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어디다 만들었어요? 산 꼭대기. 산에다 만들었어요. 이 산 이름이 뭐예요? 아라라트 산. 아라라트 산.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그 하나님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들은 그 튀르키예,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이었죠. 그 튀르키예의 그 아라라트 산을 출발해서 동방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근데 그 옮겨가다가 지금의 이라크 남부, 그러니까 시날 평지, 성경에서 보면 시날 평지라고 되는데 시날 평지를 만나자 거기서 거류하고 맙니다.
11장 1절 보겠어요. 11장 1절 시작. 온 땅에 어마어마한 많이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에 이들은 거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는 걸 원하셨는데 이들은 여기에 신할 평지에서 거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류하는 것도 그런데 여기에 또 4절에 성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그 하늘들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멸하자.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이들의 왕이 누구였어요? 이들의 왕. 아, 니므롯. 네, 니므롯은 바로 제국의 왕이에요. 근데 니므롯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그 백성들은 따라서 그렇게 했겠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9장 11절에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죠. 왜? 우리를 위하여 성과 탑을 높이 쌓아서 앞으로 홍수가 와도 우리가 그 홍수에 피해가 없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 물 심판이요. 물 심판은? 물 심판 한 번 이걸로 끝이. 네. 이것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심판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야. 그럼 뭘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 네, 불로 심판한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여기서 이걸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이해가 안 돼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물 심판에만 홍수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이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다? 네, 주님이 오셨을 때 부심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은 내가 너희를 다시 심판하지 아니할 거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성과 탑을 우리가 건설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그 하늘들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멸하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사람 니므롯이. 그래서 그러면 이 니므롯에게 미혹돼서 니므롯이 왕이니까 니므롯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백성들은 다 바벨탑을 쌓겠죠. 바벨 성읍을 쌓는 데 있겠죠. 그럼 니므롯에게 미혹돼서 바벨론 그 성을 쌓던 사람들은 누구의 그림자일까? 네? 음료. 맞아요. 지난주에 우리 했잖아요. 이게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들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지금 대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또 전혀 다른 그 신약에서는 마지막 때 교회들이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러면 큰 성 바벨론 마지막 때 지금 이 창세기 니므롯 이 바벨 성읍 사건은 결론은 신약에 와서는 마지막 때의 말세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옥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 되었도다. 그럼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에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영이 모이는 옥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새는 뭐예요? 알곡을 쪼아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영이 모이는 옥이 됐으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 옥에서 이들은 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교회에서 귀신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죄.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과부가 아닙니다. 아멘.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 계시록 18장 21절. 연자 맷돌 큰 돌을 매달아서 그 바다에 던져지는 그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 뭘까? 하나님의 계획. 예수와 우리가 신부. 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혼인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하나님의 강력 의지 비례했었잖아요. 왜? 이것은 하와가 바로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강력 의지 미래. 그 말하는 이의 강력 의지 미래. 그거를 밝히시고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큰 성 바벨론처럼 이렇게 마지막 때의 교회들 이런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 때의 큰 성 바벨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이 있지요. 아멘. 그 큰 성 바벨론에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서 나는 세상의 즐거움에 지금 내가 취해 있다면, 세상의 즐거움과 짝하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명예, 부귀 이런 것을 내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겠지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광야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골방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먼저 내가 말했잖아요. 왜? 믿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말씀을 딱 하신 후에 바로 번개가 동해에서 서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니 마지막 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한대. 그럼 거기에서 너희는 그러면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뭐라냐면 번개가 동해에서 서로 번쩍인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 광야에서 골방에서, 광야는 어딜 뜻해요? 교회. 교회. 그 다음에 골방은 유대인들은 어딜 뜻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러죠. 기도 처소. 그러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너희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더라도 너희를 믿지 마. 왜? 그러면서 바로 나는 이 땅으로 안 오니까 공중으로. 번개가 동해에서 서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나는 여기 아무리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너희는 그걸 믿을 필요가 없어. 나는 이 땅으로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아멘. 네, 번개는 공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 진노의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으려고 했는데 첫째 천사가 그 일곱 대 진노의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천사가 그것을 땅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땅을 다 심판하는구나. 계시록에서 땅은 뭐다? 교회. 네, 땅은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땅에 쏟는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교회들이 다 공중. 이사가 있죠. 아멘. 공중으로. 네, 지상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거 왜 무너져요? 교회들이 다 이사 가잖아요. 공중으로 아멘. 심판받고 여기서 천연왕국을 누리기 위해서 아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니까 이 땅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땅이 교회니까 그럼 공중에 쏟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16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으라. 아멘. 이게 성경 속에서 다 답이 있다니까요. 스가랴 14장 4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동이 서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그럼 갈라진다는 것은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겠죠. 지진. 아멘. 하나여야 되는데 갈라져. 그럼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교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갈라진다니까.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가지도 못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랬죠. 지옥은 불신자들 구경도 못한다. 아멘. 아니 지옥이라는 것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기를 얘기하는데 이 추모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를 보냔 말이에요. 공중에서 일어날 일이기 아멘. 때문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구원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땅이 갈라진다는 것은 여기에서 성도와 신자가 갈라진다는 아멘.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자가 아닌 성도가 되셔야 돼요. 아멘. 성도는 의로운 자들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지혜로운 자, 많은 지혜로운 자는 궁창에서 빛날 것이요. 궁창이 어디예요? 하늘. 네, 공중. 공중. 궁창은 라키아라 그랬어요. 라키아. 이것은 공중.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공중에서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들은 궁창에 별들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많은 많은 지혜로운 자, 기름과 등과 기름까지 준비한 자, 지혜로운 자는 공중에서 빛날 것이요. 아멘. 천년왕국에. 천년왕국에 들어가.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는 동격이라고 그랬죠. 지혜로운 자는 궁창에서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는 궁창의 별들과 같이 빛나려니까 지혜로운 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 이걸 별개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동격이라는 거예요. 아멘. 동격. 아멘.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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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의 신부예요. 아멘.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과 보석으로.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죠. 꾸미고 있다. 꾸미다는 것은 크리스도, 이것은 도구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교회야. 사람들이 봤을 때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있으면 다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 건물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성령을 충전할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은 똑같이 꾸미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교회들은 더 휘황찬란하죠. 근데 새 예루살렘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잖아요. 진주로 꾸미고 있다는 것은 실제적인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미고 있는 건데, 큰 성 바벨론이 꾸미고 있다는 것은 겉에만 꾸미고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서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계시록 21장 얘기할 때 새 예루살렘에는 각종 보석으로 꾸미고,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도 꾸미고 있다니까 이거 같이 꾸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꾸미고는 진짜가 아닌 것을 갖다가 발라놨으니까 꾸민 거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각종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것은 그 진주로 거기다 박았으니까 그걸 만들었다는 것을 꾸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세요? 아멘.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은, 그 큰 성 바벨론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이 계시록이 설교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돼야 될 일, 반드시 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계시록이 빠졌다? 이것은 찐빵에 앙코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찐빵을 제가 10개를 만들어서 찌는데 재밌게 하려고 하나에는 팥을 안 넣었어. 근데 9사람은
그 찐빵을 딱 물었을 때 팥이 깨물어지죠. 아 그러니까 맛있다는데 한 사람은 아무리 이걸 먹어도 팥이 없네? 그럼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맞아. 근데 설교라는 것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얘기하려고 여기 쓴 게 아니에요. 저는 개그맨이 아니에요. 전 연예인이 아니라고요. 그냥 일개 단지 여주 세종대왕면에 살고 있는 그냥 인도한 목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갔더니 거기에 갔을 때 거기 갔는데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아세요? 완전히 무슨 부지는 한 2,500평 되는 데다가 건물을 쳐놓고 성전이라고 해놓고 막 불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여기엔 전자칠판이 있고 위에는 큰 화면에서 막 그러니까 저 20m 뒤에 앉은 사람도 다 보여. 그렇게 설명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작아 보였겠죠. 제가 딱 가서 보니까 우와 이랬는데 제가 와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죠. 여러분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우리 공동체만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아까 팥이 빠진 찐빵은 맛이 없듯이 말씀이 빠지고 앞으로의 될 일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아멘. 지금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아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날에 환란이 오고 태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 돼서 여러분들은 지금 가루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알곡이 빠져서 가루가 된 상태인데 가루가 기름에 기름이 묻어 있어서 한 덩어리가 돼 있다면 바람이 불어도 그 덩어리는 날아가지 않는데 아멘. 기름이 없어서 푸석푸석 가루돼 있어. 그냥 선풍기 약품만 틀어도 다 날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가 돼서 주님이 오셨을 때 여기에 밑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여러분들이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멘. 이 아래에서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신부실의 아들들이 이때 올라가서 혼인하려고 휴거돼서 다 올라갔죠. 신부실의 아들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나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요. 금식,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아멘. 말씀을 못 먹는 것이 금식이에요. 죽어 있으니까 금식한다는 아멘. 거예요. 여기서 아멘. 제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는 뭘 해야지, 다음 주에 뭘 해야지. 저는 이제 굳혔어요. 그냥 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설교를 제가 100번 하든 200번 하든 여러분들이 이거에 머리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서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지. 아무리 내가 지식적인 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은 이겁니다, 헬라어 이겁니다 여러분들 해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때에 바람 부는 그때에 꼭 붙어있지 못한다면 다 날아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아멘. 1년 52주를 똑같은 설교만 하는 아멘.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때에 바람이 딱 불 때 이때가 그때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구나, 아멘. 나는 여기에서 붙어 있어야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가 14만 4천 교회라고 했죠. 아멘.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소멸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능력이 들어가니까 엄청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능력, 진짜 미크로스, 아주 작다는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기름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신랑이로다 할 때 아멘. 마지막 나오라 할 때 여러분들이 등을 킬 수가 있는데 아멘. 다 소진돼서 없어. 그럼 심지가 타겠죠? 심지에 불도 붙지도 않습니다. 창세기에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으로, 창세기 2장 19절 한번 찾아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사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지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9절에 그 흙으로, 그 흙이 어디의 흙일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근데 여기에 뱀도 지어졌겠죠. 아멘. 근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그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뱀은 원래부터 간교했어, 뱀은 원래부터 간교한가 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야종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돕는 배필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뱀도 지어진 거예요. 그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그 들짐승이 지어졌죠. 뱀도 지어졌는데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가 아니라 간교하게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10장 8절 보겠습니다. 10장 8절. 요거를 제가 원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그 땅에서 용사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구스의 6번째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그 땅에서 용사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뱀이 가장 간교했던 게 아니라 뱀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네, 사탄 마귀가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그는 간교하게 되었죠. 구스가 아들 니므롯을 낳았어요. 근데 그는 용사가 되기 시작했대요. 근데 용사가 되기 시작했는데 9절에 보면은 그가 10장 9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면전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여기 사냥꾼이 나옵니다. 그러면 니므롯이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니므롯이 어떤 사냥꾼이 됐냐면 사람 사냥꾼이 된 거예요. 사람 사냥꾼. 사람들을 모아다가 바벨탑을 쌓고 성을 쌓는 노역장으로 끌고 가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를 최초로 대적한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을 쌓아서 홍수를 멸하자, 그 다음에 흩어지라고 해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멸하자, 백성들을 모아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니므롯의 그 창세기의 그 그림자가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으로 나타나요. 그 창세기부터 일단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벨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히브리어는 바벨이지만 헬라어로는 바빌론 해가지고 바벨론. 아멘. 여러분, 니므롯이 사냥꾼이 됐대요. 사냥꾼. 사람을 사냥해서 백성들을 다 데려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백성들이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성을 쌓자니까, 왕이 성을 쌓자니까 이들은 쌓았잖아요. 그들 똑같이 큰 성 바벨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위해서 너희는 의로운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분명히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성 바벨론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세상의 즐거움에 짝하고 있는 자들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왕을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노역장에서 사람 사냥꾼이 니므롯 왕이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성을 쌓는 일에 하자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다 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왕을 모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뜻, 바로 선을 이루는 일에
그런 위한 선을 이루는 일에, 선을 이루기 위한 일에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11장과 계시록 18장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재미없고 딱딱하죠? 재밌어요? 재밌게 했어요. 이 지난주에는 진짜 가슴이 터질 뻔했어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막 이 함성을 지르고 싶은데 내장이 차라리 튀어나올 정도로 지르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 정도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씀도 잘 알고 내가 해서 준비해달라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끔 돼 있고 아멘.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고 또 사탄이라는 그 존재가 창세기에서는 니무롯에게 들어갔지요. 이 창세기에서 니무롯에 들어갔던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마지막 때에는 큰 성 바벨론 그 음녀에게 들어가서 또 교회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세상의 통치자가 교회의 통치자가 나와서 세상의 통치자를 그 짐승을 타고 그런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내가 세상을 바꿔야지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자 되어서 아멘. 마지막 그때에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어린 양의 새 예루살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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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우리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 부르다가 목청이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갑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리고 가겠습니다. 눈보라가 길을 가리고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갈 길을 가려도 예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일들을 향하여 믿는 의의 길을 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불을 밝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름을 계속 채워 넣음으로 소멸치 않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겉만 꾸며진 교회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반석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통한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하나님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 있음이 은혜임을 알고 나아가는 예배자들과 또 원군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